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준비하여 성탄을 맞이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좀 수정하고 넘어갑니다. 지난주에 주여 오시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제가 성경에는 마라나타라는 말이 직접적으로는 기록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마라나타는 아람어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설교를 듣고 어떤 목사님이 연락을 하셨어요. 저랑 잘 아는 친한 목사님이 연락을 하셔가지고 제가 아무한테도 이런 말을 안 하는데 목사님이니까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마라나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원어 성경으로 찾아봤어요. 저한테도 헬라어 원어 성경이 있거든요. 찾아봤더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가 실제로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인사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렐루야를 풀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마 고린도 교회 서신을 보낼 때 그게 흔한 인사말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그냥 아람어를 그대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마라나타라는 아람어가 헬라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제가 수정을 해드립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제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준비해서 성탄을 맞이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조금 길지만 그렇게 길진 않아요. 6분 정도 되는데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 영상도 멈춰주시고 영상을 잠깐 보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좀 오래된 영상이긴 하지만 제가 100번 이렇게 설명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싶어서 예수님 탄생하는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언제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기독교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300년 동안은 이 성탄절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에 대해서 온통 관심이 쏠려 있었고 더더군다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방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금방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이 예수님이 태어나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금방 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또 시간이 흘러가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찾아서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처음 성탄절에 대한 기록 중 최초의 기록은 4세기 초기에 이집트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인데 이 파피루스에 의하면 4세기 초의 성탄절은 1월 6일 날 저녁 때 시작해서 1월 7일까지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월 6일이 왜 1월 6일이 됐느냐? 1월 6일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시는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침례를 통해서 성신의 그리스도가 되었다. 진짜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됐다라고 믿었고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1월 6일 날 저녁에 시작을 해서 1월 7일까지 성탄절로 지켰습니다. 그럼 성탄절이 왜 1월 6일에서 12월 25일로 바뀌었느냐?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왜 바뀌게 됐느냐? 가장 유력한 설 중에 하나는 AD 325년부터 354년 사이에 로마에 의해서 바뀌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한 게 331년대의 이야기입니다. AD 336년에 그리스도의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선포되고 공포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12월 25일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도 또 기독교 하에 들어오지 못했던 태양신을 숭배하던 이교도들의 축제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 이교도들의 이 빛의 축제가 세상에 빛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증거하고 나타내는 데 더 합당하다. 이 땅에 태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그들도 함께 흡수할 목적을 가지고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했던 것입니다. 당시 암브로스라는 교부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새로운 태양이다 라고 하면서 이교도들을 기독교 안에 흡수할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정식으로 12월 25일로 확정된 것은 유명한 크리소스톰, 기적의 입, 황금의 입이라고 알려진 이 크리소스톰에 의해서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 한참 동안은 태양의 축제일을 그리스도의 성탄절과 같이 통합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견도 있었고 반대도 있었고 혼란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안식교단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12월 25일은 이교도들의 축제일인데 어떻게 그날을 성탄절로 하느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날짜는 그날이 정확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성탄절의 의미는 실제 그날이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날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은 바로 그 날,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도 크라이스트와 마스라는 말을 합성어한 거예요. 이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가리키는 헬라어가 크리스토스예요. 이 크리스토스에서 따온 크라이스트, 그리고 마스라는 의미는 라틴어 메스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 메스라는 말은 예배하다, 경배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말 그대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요즘처럼 성탄 분위기가 나는 성탄절은 참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금요일이 성탄절이고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오셨던 그 원년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성탄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지, 또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함께 살펴보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주님은 이 땅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왔던 동방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작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했던 이스라엘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방인 박사들로 하여금 주님을 맞이하게 하셨고 첫 생일을 축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알려진 바대로 박사들은 멀리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땅에서부터 신비한 별을 발견하게 되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수개월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개월. 더위와 추위를 견디며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 사막을 건너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 값진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영접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온 인류의 구원자를 기다리고 그분 오심을 준비하는 역사입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대망하며
구약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약속대로 오신 겁니다. 약속대로 성령을 통해 오셨고, 약속대로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오셨고, 약속대로 베들레헴에 오셨고, 약속대로 낮고 천한 곳으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 무엇보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짊어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5가지로 말씀을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문제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지닌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 인생에 찾아온 각양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무에 달려 속량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형벌을 대신 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온 각양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로 인한 형벌이 따르지 않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시고 날마다 삶에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바울의 이 고백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무덤을 밟고 일어서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으로 삶의 각양 문제와 고통과 아픔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도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더 큰 고통과 아픔이 지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지옥에 갈 우리의 영혼을 건지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으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 저주, 형벌,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가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이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경배와 찬송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날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옥 갈 나를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주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성탄에 대한 무지와 오해 그리고 무관심을 버려야 합니다. 구약에 약속된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가장 잘 맞이했어야 될 사람들은 그 약속을 직접 받았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지식으로 그가 어디서 날지도,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어디서 날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실 주님께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준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는 역사적인 날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기쁨과 감격의 날을 그건 누구도 준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에 비해서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성탄절이 그 의미를 바로 잊고 예수님이 정말 축하를 받고 환영을 받는 그런 날로 지금 우리의 성탄절은 보내지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지자체에서 성탄절을 기독 탄신일이라고 공문에 적었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성탄절 이렇게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기독탄신일, 석가탄신일도 있는데 그 정도면 되지 않겠냐 이거죠. 여러분, 요즘에는 온 나라가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정말 반대하고 일어서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축소시키려고 하고 어떻게든 부정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속속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불신자들은 그렇다고 치고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성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이 실제 예수님의 탄생일도 아닌데 뭘 그러냐고. 어떤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아니 2000년 동안 매해마다 반복되는 성탄절인데 뭐 올해는 그렇게 지나가면 어떠냐고. 뭘 유별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또 요즘 같은 때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못 모이는데 성탄절이라고 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성탄을, 코로나를 핑계 삼아 성탄절을 쉽게 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해 보내는 가족의 생일이나 기념날도 기억하고 서로 축하하면서 온 인류를 위해서, 특별히 나를 위해서, 그것도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리한 일이 아닐까요? 그거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집에 성탄 트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이 이제 성탄 이브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트리 밑에 이렇게 쌓아놨고요. 성탄 이브 날이 되어서 가족들이 파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7살 된 막내가 선물을 하나씩 살펴보더랍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아이의 얼굴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더랍니다. 아빠,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 가족 선물은 다 있는데 예수님 선물은 없어요? 예수님께 드릴 선물은 없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불신자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자신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선물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 오신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깊이 함께 나누고 고민하고 전하는 그런 성탄절로 보내고 있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연인끼리, 친구끼리, 가족끼리 모여서 옥자지껄 함께 밥 먹고 선물 나누고 이건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죽으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그 의미를 바로 전하며 함께 그분께 감사하고 경배하자, 함께 예배하자. 그렇게 해왔냐는 거예요. 성탄에 대한 무지와 오해, 무관심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축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준비해서 성탄절을 맞이하십시오. 아모스서 4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중요한 사람 오면 그 사람 만나기 위해 준비하죠.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분을 존경하면 존경할수록, 그분이 높고 큰 사람이면 더 그럴수록 우리의 준비가 달라지는 거죠. 늘 가까이 보던 친구가 만나러 온다면야 뭐 그냥 맞이하겠지만 오랜만에 오는 중요한 분이 오면 집안도 쓸고 청소도 좀 하고 그렇게 맞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여러분 집에 온다면 어떻겠습니까? 대통령은 고사하고 시장이라도 여러분 집에 온다면 어떻겠습니까? 대충 하던 대로 그렇게 맞이하겠습니까? 아니요.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맞을 준비를 하죠. 아모스가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누구나 알고 있는 그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무지하고 관심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가장 먼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녀는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처녀의 몸으로 자신을 통해 예수님이 잉태한다고 말할 때 어찌 보면 목숨을 걸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그것은 목숨을 건 모범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개월 전에 하늘의 징조를 보고 예사롭지 않은 그 별을 보고 이 땅에 왕인 위대한 누군가가 태어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 말씀드린 수개월을 산 넘고 강 건너 사막을 횡단해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처럼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예물로 아기 예수님께 드리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가장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양을 치고 있을 때 들판에 나타난 호련히 나타난 천사의 소리를 듣고 말구유에 누인 예수님 앞에 달려와 엎드려 경배하고 축하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시몬과 안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던지, 메시아를 기다리던 마음이 그들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처음 태어날 때는 징조가 있었잖아요. 별도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면서 그런 징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징조를 보고 또 주님이 천사들이 알려준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8일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머리 뒤에 막 후광이 있거나 천사처럼 날개가 달렸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시몬과 안나는 8일 된 그 아기를 메시아로 봤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대망하고 사모했던지, 특별한 어떤 징조가 있는 것도 아닌 8일 된 어린 아기를 보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성경에 보니까 살해하고 감사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성경 예수님 만나기에 준비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취했던 공통적인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배했다는 모습이 오늘 동방박사들의 모습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주님 오심을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맞이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심이 내 안에 너무 큰 기쁨이 돼야 돼요. 세상에 그 어떤 기쁨보다 내가 좋은 일, 대학에 합격한 것보다, 언제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것보다,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예수님 오심이 내 안에서 더 큰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쁨으로 주님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엎드려 경배하고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경배한다는 말, 바로 그 의미, 엎드린다는 말, 그분을 높여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송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예배 아닙니까? 이 성탄절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냥 집에서 쉬는 날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 예물을 준비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물을 준비해서 감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탄의 은혜를 회복하는 비결이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로 어둡고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 급하거나 더 중대하거나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지옥에서, 저주에서, 형벌에서, 전염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옥의 저주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해서 성탄의 은혜를 우리 범사에 누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준비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뻐하고 기뻐하며 또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또 예물을 준비해서 주 앞에 감사했다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여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